예, 오늘 우리 히브리서 강의 50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우리 본문,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30절 말씀 중심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주일학교 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좀 실망이 돼서 말이죠. 그 담당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가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그 아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기가 차서 말이죠. 당일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리 아이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애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게 뭐 대수가 되겠으면 제가 다 물어드리죠. 이제 성경 말씀을 모르다 보면 말씀도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은 시간적으로 4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말이죠. 이제 믿음의 그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믿음의 사람들 다루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다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빼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요단강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생활이 불편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채소도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늘 그들이 원망불평했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마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을 다루는데 그 광야 생활의 불순종을 다룰 리가 없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겠구나. 우리의 삶도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허비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해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물론 이제 1세대는 죽고 2세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게 보통 성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적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은 교두보, 관문 역할을 했거든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쭉 사건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들만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뭐 믿을 만한 어떤 상황과 뭐 또 믿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어야 믿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대로 따르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여리고성은 바깥 두께가 말이죠. 굉장히 지금 높기도 한데요. 바깥 두께가 이제 140cm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암벽 그 사이에 공간을 뒀는데 말이죠. 그 공간이 360cm고요. 그리고 암벽이 360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그건 이제 900cm입니까? 그래 되죠. 360 둘이고 720에 180이면 900cm면은 9m죠. 두께가 9m는 엄청 그죠?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또 문도 좀 열어놨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떨까? 여호수아 6장 1절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을 좀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 잠그고 말이죠. 아무도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러면 더 이제 공격하기 어렵죠. 항상 성을 공격할 때는 그 약한 그 동문이든 서문이든 그걸 이제 미리 탐지를 해서 그쪽 집중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문도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말이죠. 무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무기 자체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 성 안의 이 분위기는 좀 요상합니다. 그죠? 문을 굳게 잠가 놓고 지금 총 공격을 명령하고 그런 어떤 시점인데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듣고 담대함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주민들이 말이죠. 지금 그 홍해 건넜죠. 거기다가 요단강까지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마음이 녹았다. 그죠? 완전히 기가 꺾이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지어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만들어 놓고 말이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작업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따르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죠. 아무리 굳게 닫혀 있는 것도.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으셨나? 거기에 우리가 매일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정말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이죠.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 여리고성 바라볼 때 말이죠. 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기가 팍 꺾이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 히브리서가 아니고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그 앞에 경관 여리고 성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하는가? 구체적인 작전은 두 번째 조금 다루겠지 말이죠. 먼저 잠깐 살펴보면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작전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뜬금없는 작전 지시. 적어도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시에는 포탄이 없었으니까 투석기에 말이죠. 투석기로 돌로 말이죠.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뭐 그런 작전을 쓰거나 아니면은 굴을 뚫어갖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에 침투하거나 아니면은 물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식량 공급을 끊어서 말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하거나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을 돌래요. 여리고 성을 돌래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번 돈다고요?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돌 때 뭐라고요? 소리를 큰 소리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될 일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기도 다 끝나고 나서만 하나님 약간 부분 다 고쳐주십시오. 그 아멘 해놓고 말이죠. 눈만 뜨면 목사님 이 병은 기도해서 될 게 아니에요. 뭐 말씀 믿는다고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분의 입장에,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믿음이 생길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리실 때 말이죠. 이제 먼저 대열을 말씀을 하시죠. 그죠? 우리 대열을 이렇게 보시면, 자, 맨 앞에 말이죠. 이렇게 진영에서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지금 앞에 그림 보면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열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그냥 돌면 된다, 뭐 땅 밟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순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작전 지시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죠? 주의 사항이 뭘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성을 도는데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돌 때 아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광야에서 말이죠.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말로 실수했거든요. 오망불평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오망불평을 하는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까먹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은 우리 범사에 감사할 때 믿음이 상승하고 원망불평할 때에 믿음이 약화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돌라 그랬는데요. 시간대는 언제 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언제 이렇게 일어나서 도나요? 아침, 점심, 늦게. 언제 돌았나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돕니다. 그죠? 아침에 돌고 그리고 이제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은 잡니다. 그죠? 그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셋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말이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넷째 날도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에 말이죠. 조금씩 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사명감에서 막 하는데 뭐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막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엘리야가 말이죠. 이제 당시에 가뭄이 있어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을 보내죠. 한 번 가도 뭐 전혀 변화도 없고 두 번 가도 전혀 변화가 없고
마지막에 말이죠. 손바닥만 구름 하나 보고 막 비가 쏟아질 것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리고 성을 도는 이 믿음은 말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확신하고 시작을 했는데 상황은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떤 점에서는 좀 더해지는 더 그냥 힘들어지는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냐? 아니면 나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가? 그게 바로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6일 동안 돌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나팔은 말이죠. 언제 부는 겁니까? 7째 날만 부는가요? 월요일부터 6날까지는 나팔 안 부는가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매일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 성경도 보고 이러면은 이제 그 의미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그죠? 여호수아 6장 13절 시작. 세상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죠?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도 말이죠. 이 나팔을 계속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죠? 나팔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시죠. 그 나팔 불 때, 그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불 때는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요. 자, 문제는, 전혀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이제 7째 날이 됐습니다. 보통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아침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마지막 7째 날에는 언제 시간대 일어났을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째 날에는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그 성을 이제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을 계속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을 주는데요. 이제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제 사인을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째 날에 7바퀴 딱 도는 순간 말이죠. 나팔을 길게 붑니다. 미리 이제 지시하셨거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은 길게 부르라. 그죠? 우리 5절, 여호수아 6장 5절 한번 보죠. 여호수아 6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나팔을 길게 부르고요.
불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큰 소리 외치긴 외쳤는데 어떤 소리를 쳤을까? 그게 참 궁금한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추측한다면 왜 이 큰 소리를 할 때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그죠? 뭐라고 분명히 소리쳤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안 가르치는 이유가 혹시 함부로 사용할까봐. 그죠? 또 잘못 사용할까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죠? 성경에 없으니까요. 어쨌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어떻게 됐나요?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은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큰 소리를 쳐서 무너졌을까요? 어떤 제가 지금 그 그림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쳐갖고 그 공명 때문에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럴 리가요. 소리 쳤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남한산성이 소리친다고 무너지나요? 나팔 분다고 무너지나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저히 상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믿고 따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나의 여리고성, 우리에게 버티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 때문에 그것만 제거되면 좋을 텐데 그것이 버티고 있어서 늘 우리 힘을 빼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이해가 안 돼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이 뭘까?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뭘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더한 것 같고 이런 고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전적으로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불쑥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울 때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강한 도전 주셔서 1,000만 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일하시지. 그래서 이제는 한 15년, 근 20년 이상 돼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선교 현지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작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현지인들이 믿음 생활하고 많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굳굳하게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때로는 결과가 신통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 때에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만을 굳게 잡고 우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